주기도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가 먼저 추구하며 그 추구하는 삶이 기도로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나라,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며 쫓아가야 할 궁극적인 삶의 내용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며 살아가는 삶, 두 번째 서로 용서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화평케 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전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사탄과 끝나지 않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지금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아닌 사단의 집으로 삼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바로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두 개의 다른 기도라기보다는 하나의 같은 기도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직역하면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는 이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악한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그러니까 제발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그리고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가?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사람들에게 치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쳐라고 했던 그런 시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어렵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자식을 드려야 될 만큼 어렵고 힘든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험은 트리키하지 않아요. 어렵지만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고 막 잔꾀가 부려지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죠. 물과 음식을 끊으셨고 이를 통해 과연 백성들이 이 생명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지요. 잘 아시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시 물과 필요한 음식들을 허락하시면서 또 이렇게 시험하셨죠. 그래? 그럼 물과 음식이 있으면 나를 잘 믿겠다는 말이지. 어디 한번 볼까? 하고 그들을 또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사람에게 떡이 있다고 해서,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통과하면 복을 받지만, 그런데 여러분, 통과하지 못해도 큰 교훈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시험, 유혹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 의미의 시험을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유혹하다는 의미는 낚시를 할 때 낚시 바늘에 미끼를 꿰지 않습니까? 요 낚시 바늘에 미끼를 꿰어 던지다라는 것이 바로 유혹하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들의 욕망에 미끼를 던집니다. 제가 우리 창세기 말씀할 때도 나누었지만 욕망이 여러분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욕망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 역시 예수님의 욕망에 미끼를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에 예수님의 욕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예수님의 욕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깊은 욕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열망이었고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던지는 그 미끼가 예수님에게는 전혀 유혹거리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음 가운데 어떤 욕망이 가장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욕망을 향해 미끼를 던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누었던 일용할 양식이에요. 사탄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이 생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불안하지 않아? 돈 충분해? 만족해? 집은? 차는? 그런 걸로 되겠어?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래, 너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구나라고 좀 하나님 영광도 돌릴 수 있지 않겠어? 다른 사람들 봐, 그거 다 가지고 있다. 너 지금 머뭇머뭇하면 다 빼앗긴다. 빨리 가서 뭐라도 해봐. 그거 가져야지.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행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어. 너 나이 들어 돈 없으면 서름 받는다. 더 가져야 돼. 지금 만족하면 안 돼. 언제나 사단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생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에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니 그 불안해하던 차에 미끼가 탁 던져지면 얼씨구나 하고 물고 이 세속적인 삶으로 더 가지기 위하여, 더 채우기 위하여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공하여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급한데, 지금 당장 불 끌 수 있는 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미끼로 던진다는 것이죠. 결국 재물, 돈일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돈이 없어서. 애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던 시절에도 애들 4명, 5명 기본으로 낳고 잘 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돈이 없으면 어렵고 돈이 없으면 힘들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오늘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오늘도 돕기 위하여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드러나는 것이지 부유한 삶과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삶을 통해서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속에 저 세상을 담고 싶어하는 저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만이 사단이 던지는 이 유혹의 미끼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유혹을, 이 욕망을 제어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만족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악한 욕망,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 이겨내고 제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인내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물지 않는 거죠. 아무리 미끼가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절대로 물지 않는 거죠.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탄이 미끼를 던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아주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인데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잘 먹히고 있는 방법이어서 사단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상처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제법 많이 봅니다. 오히려 시험은 교회 밖에서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사단이 이 방법을, 관계를 깨뜨리는 방법을 얼마나 즐거이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 악한 자 사단이 던지는 이 유혹의 미끼를 물지 않기 위해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오늘 용서할 사람은 누군가를 생각해 보지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용서를 해야 할 사람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훨씬 더 많은지도 몰라요. 내가 무심코 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 힘들어했던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고 미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몇 배나 더 악하게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에 누군가의 실수도 너그럽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저 지진 피해가 막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교회도 무너졌고 많은 성도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는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지체가 된 한 몸이라, 우리는 하나라고, 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들의 고통이, 터키에 있는 저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이, 시리아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고통이 우리들의 고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터키 튀르키예 자원봉사자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데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냐고.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V에 앉아서 자기 나라에서 TV에 앉아서 튀르키예 영상을 보고 있는데 보고 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밥이 안 넘어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뭐라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지금 여기 와서 며칠째 이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책감이 심하게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저들이 내 형제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같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저 TV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럽게도 마음이 안 아팠어요. 조금 불편했습니다.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가 되었지 밥이 안 넘어간다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재해와 또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시험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저들의 형제요 자매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럴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습니다. 야, 너는 그래도 지금 좀 안전한 곳에 있잖아. 괜찮아. 문제되지 않아. 그냥 감사하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 감사하다고 기도하면 돼. 네 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너도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뭐 지금 저기까지 신경 쓰고 있냐고.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아내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도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터키 땅에, 저 시리아 땅에 고통받고 있는 그 우리 성도들, 형제들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내가 아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유혹받을 때, 시련당할 때, 고난당할 때 사단과 함께 치열하게 전투 벌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고 일용할 양식에 사로잡혀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도록 저항하라고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기 싫어할 때 그 마음에 지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싸우라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시험당하는 우리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품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다 자기의 삶만 몰두해가면서 자기 자식 키워가면서 자기 것만 생각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기도 외에는 그 유혹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면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악한 욕망을 누르고 우리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우리 형제 자매 먼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시련도 싫고 육신의 연약함도 싫고 사탄의 유혹도 싫고 몸은 아프고 그냥 다 괴롭고 주님, 그냥 저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마 응답 안 될걸요. 아마 99% 응답이 안 될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한번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소원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훌쩍 데려가 버리시면 아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 시련 없이 다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훅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여지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관심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반드시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저 사단의 유혹과 맞서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나?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나? 만약 모르겠는데, 전혀 느낄 수 없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아마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기 위해, 백성답게 살기 위해 지금 내가 노력하고 분투하고 있는가? 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전부가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 땅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름을 위해 혹은 내 자식들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내 뜻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과 교회의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어야 해요. 원래는 저렇게 보석같이 빛나고 거룩한 교회가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디 세상에 함부로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는 곳마다 진리의 삶을 살고 가는 곳마다 보란듯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감히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거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삶을 축소하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머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홍해를 건너 나오는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높이 들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저 나무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삶을 이 땅에서 그대로 사셨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탄생부터 말구유에서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걸으면 도착지가 어디겠습니까?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인 거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어깨에 힘주고 박수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는 가는 곳마다 아이고 예수 믿는데 교회가 왜 저러냐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해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러냐고 얼마나 조롱과 멀시와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교회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조롱을, 아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남들은 무시하고 조롱하는 길인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욱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순결하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언젠가 이 땅에서 복받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살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은 나는 지나갔지만 내 자식들은 예수 잘 믿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삶이 되는 거죠. 세상은 성공에 관심이 있고 부유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높이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 백성은 거룩하여지고 순결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삶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순결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삶을 조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삶이 옳은 삶이라고, 이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이 길 못 가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럼 있다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셨다면, 그냥 힘 닿는 대로 형편껏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형편껏 적당히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셨단 말이죠. 생명까지.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라도 아깝지 않게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저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드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읍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셨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죽지 못하게 만들어요. 죽어야 사는데 못 죽게 한다니까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내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무시무시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왜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니까요. 순종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 사단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꼭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가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사단과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피 튀기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이광수, 너 지금 피 튀기기까지 싸우고 있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풍요로운 미국에 살면서 저 사탄과 피 흘리며 싸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과거에는 여러분, 사단은 총과 칼로 음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유혹했지만, 이 문명화된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해 시험당하지도 않고, 음식이 없어서 유혹당하고 시험당하지도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생명도 사람의 힘으로 연장시켜 놓을 수 있고, 옛날에는 비 오면 주여 불렀는데 이제는 댐 만들어 놓고 안전하다고 그러고, 그 천둥번개가 치면 옛날에는 주여 했는데 이제는 피레침 만들어 놓고 안전하다고 그러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많은 문명의 발달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AI 아시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설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어봤는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와,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가 막 그 인공지능이 하는 설교에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문명화되어지고 과학으로 발달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이제 과학이 발달했고 돈만 있으면 그 과학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더 가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에 맞서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남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때 나는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온갖 염려들을 심어주는 거죠. 정말이야? 잘 생각해봐. 너 일용할 양식, 너 이거 가지고 되겠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며 나는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1년치 2년치 다 쌓아놓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 누구 믿을 거냐고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 치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1년치 2년치 쌓아두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안심이 될 텐데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용서하며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터이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기만 하라고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사단은 또다시 방해하고 또다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실패하여 그래 내가 뭐 하겠냐고 낙심시킬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아닙니다, 내가 쓰러질지언정 완전히 엎드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우리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저 사단의 유혹을 이길 만큼 우리는 능력이 있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멋지고 좋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정말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정말 오늘 우리를 위해 가장 절실하고 적실한 기도가 저는 주기도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질 수 있는 이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로 돌아가십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능력,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능력, 제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예배의 의무물과 기도의 의무를 깊이 파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올 한 해 2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기도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위에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험은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골방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함 벗어지고 강함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 김메리 권사님, 김메릭 집사님, 하나님 우리 영진 권사님, 최양숙 집사님, 홍순성 집사님, 에밀리송 권사님, 오 아버지 하나님 석실자 권사님, 주여 그들의 모든 연약함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을 기대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강함으로 역사하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 하나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약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 하나님,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었지만 생명의 땅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무슬림들이 그들의 신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참되고 사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시리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리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튀르키예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의 땅, 죽음의 땅, 눈물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그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땀과 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땅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땅을 회복시키며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 시리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능광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시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물질에 관심을 가지며 눈에 보이는 팔하고 큰 것들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삶은 잠시뿐이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삶을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여지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장로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